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애청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채널을 돌리다가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2012년 8월에 처음으로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인데,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소위 핫한 사람들, 아이들 표 인사들, 성공한 사람들, 백만장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다루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들이라면, 나는 자연이다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 때문에 산으로 온 사람도 있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잃고 중병에 걸린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도시에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안아주었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좋은 공기를 주었고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자연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인간관계를 끊은 채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표정이 밝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시청자들 역시 상한 마음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던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수의 비결, 인기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하지만 인간에게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혼자로 오는 것이죠. 혼자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혼자인 것이고, 마침내 죽음도 결국 홀로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인생에게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가량 되는데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사막에 들어가서 고독 가운데 영성의 삶을 살았던 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4세기와 5세기 이집트 사막에 살았는데요, 이들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인데, 고독과 침묵과 기도 앞글자를 따면 뭐가 됩니까? 고침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3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내 영혼의 고침기, 오늘은 고독에 대해서, 다음 주는 침묵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독과 침묵,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세 가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살았던 영성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251년경 이집트의 농부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8살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는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토니우스는 동구 밖에 가서 가난한 노동자로 삶을
살다가 그런 사막으로 가서,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서 20년 동안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고독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지만 그런 사막에서 20년간의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치유와 위로와 영적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시 노년의 사막에 들어가서 더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몰입하다가 106세의 나이에 지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길을 찾는 첫 번째 길은 바로 고독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엘은 말하기를 고독은 회심의 장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장소이며 변화의 도가니이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고독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아내 이세벨에게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인가? 앞장에 있는 18장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1대 850의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는 85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었고 갈멜산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남편 아합왕에게 들은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죽인 사람들의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왕비 이세벨은 남편 아합왕이 하지 못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합왕 위에 누가 있었느냐? 왕비 이세벨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이다면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도 죽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임과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마땅히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세벨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시간까지 정합니다. 내일이다.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승리였지만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엘리야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처럼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큰 어려움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뜻하지 않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가 도망을 갑니까? 이유는 하나이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36개의 주령낭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세벨에게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바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가 도망을 간 것은 모든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도망을 갔지만 엘리야가 놓쳐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사람만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만 보았지만, 형편은 보았지만, 현실은 정확히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던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남부 지방 국경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서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국경을 넘어 더 깊은 광야로 들어 이세벨이 찾아올 수 없는 그 광야길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로뎀나무를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뎀나무는 그늘을 많이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햇볕이 내려쬐이는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 로뎀 아래에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 주십시오. 넉넉하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 지긋지긋하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나무 아래에 누워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떡과 물을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호렙산 그곳 굴에 들어가서 그 굴에 머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동굴은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터널은 출구가 있지만 동굴은 들어가는 곳은 있지만 나가는 곳은 없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그 동굴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답을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이 말은 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 갈멜산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과 승리에 대해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만, 사람들만, 문제들만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서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동굴에 처박혀서 그 상황과 현실과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땅이 흔든 지진이 발생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떨어졌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로 떼마마 다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떼마마라는 것은 조용하다, 평온하다는 뜻하는 명사이며 이 다카는 작고 곱고 가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 떼마마 다카는 작지만 평온한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소리는 11절에 크고 강한 소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미한 소리로, 작고 평온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번잡하고 시끄러우면 그 작고 평온한 주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악회를 가게 되면요,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거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때로 크고 강하게 부를 때가 있지만 아주 작고 부드럽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청중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소리로 연주할 때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음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집중하여야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어귀에 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라. 지금 이 엘리야가 남쪽으로 와서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왕으로 세우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의 미션을 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사람 때문에 지쳐 도망간 엘리사에게 하나님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너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하지 말고 세 명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엘리야의 모습이 혹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올 한 해 7월까지 이제 7개월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상황들,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처럼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우리가 감당할 때 직장이 왜 힘이 듭니까? 직장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신경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주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마 엘리야처럼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을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피하여 살기 위해 광야로 갔죠. 광야의 고독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셨고, 엘리야는 광야의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작지만 평온한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광야의 이 고독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영혼과 엘리야의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휴가를 다음 주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 휴가를 맞이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휴가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심 가운데도 얼마든지 고독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1시간만 꺼놓아도 15분만 꺼놓아도 도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 것은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등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정호성의 시 가운데 수선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통하여서 세미한 작고 평안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의 길을 돌이켜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